오 주님, 그저 지적인 동의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설교할 때, 오 주님, 회중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그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을 전할 때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를 설교할지라도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거짓된 구원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사 거듭남을 이루게 하시며, 오 주님, 주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똑같습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설교입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을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기적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제3일 만에 부활했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이 이게 찔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통증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말했어요. 형제들아,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회개의 반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what shall we do?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0년 전까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1700년대, 1800년대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말해요. 그가 말할 때는 한 200~300년 전이죠. 근데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 말해요.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회개 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즘 얘기가 아니라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의 후예 중에서 아더 핑크라는 분이 스펄전의 후예라는 같은 말씀을 전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웨슬리도 휘필드도 이렇게 말해요.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옛날 100년 전의 사람들을 보면은 설교 제목이 이렇게 말해요. Saving faith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 때문에 거듭나야만 한다는 설교조차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에 동일한 그림자가 구약성경인데요. 구약성경의 히브리 백성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무거운 돌로 날르게 하면서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죄짐에 해당되는 비유예요. 히브리 백성은 부르짖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땡볕에 국고성을 짓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지어진 것 중에 피라미드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죄짐의 비유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 죄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무리 행복해도 세상에 영향력을 얻어도요, 세상에서 제일 큰 짐, 죄짐,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게 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칠했더니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진노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어요. 그때 미리암은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춤추며 노래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왕의 그 죄짐, 그 국고성을 만들어야 되는 노동, 그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기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홍해 바다만 갈라지면은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홍해 바다로부터 광야 40년이요. 광야가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1년 만에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죄악의 영향력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려고 보냈다. 이게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오더니 말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있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주님이 직접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한 거 구원 아닙니다. 그들은 목마를 때 주님이 반석을 쪄서 물을 내신 적이 있고 고기를 구했더니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을 때랑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을 때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요, 만나를 먹는 게 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도요,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말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믿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지은 성막 안에 있었어요. 성막 옆에. 매일 만나를 먹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먹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온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애굽을 나오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광야가 회개할 기회예요. 광야의 기간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너희들은 40년 동안 나로부터 싫어버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회개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옛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습니다. 죽어야만 못 들어가요. 죽어야만 들어가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신기한 게 이 모든 이 구약의 그림자는
히브리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모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갈라져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림과 노래는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린 그림이.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 대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졌을 때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그림에 대한 노래와 그림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막혀서 구원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준은 있잖아요. 애굽을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찬송가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요. 장례식의 곡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전부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장례곡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전염병, 이 거짓된 복음의 전염병. 여러분, 저는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영접 기도는 가짜입니다. 거듭나자가 아니면 영접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모델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얼마큼 믿습니까? 몇 년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롯의 기억하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요, 그 악하고 음란함 속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만 천사를 보내셨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꺼집어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머무르지 말라. 계속 소알성을 향하여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롯의 처는 그렇게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롯의 처에게 3번의 기회를 베드로처럼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롯의 남편 롯이 말해요.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 거기 그렇게 못 갑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의 죄는 피했지만 내가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끝까지 거기까지 내 걸어간다고요? 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것은 열처녀 비유와 똑같아요. 열처녀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랑인 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은 신부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켰죠. 성경은 맨 마지막에 끝만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름이 꺼졌을 때 등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주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기름을 사왔습니다. 기름을 사왔는데 그들은 문 열어주소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문 열어주소서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기름 다시 켰잖아. 너 꺼졌다가 다시 켰잖아. 이런 거 안 말해요. 단 하나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만큼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돼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는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회개한 자만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것.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사도행전 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센텐스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말하는 바람에 더 설교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센텐스를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하자마자 이제는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설교를 계속했는데 듣는 사람이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감옥에 들어왔을 때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고문했어요. 성경에 심히 때렸대요. 여러분, 그냥 조금 때린 게 아니라 이 간수가 지칠 만큼 때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몸이 다 터졌어요. 고문당해서.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 간수 나쁜 사람이잖아요. 고문했잖아요. 몸이 찢어지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을 수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날 간수는 죄수를 잃어버렸다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를 몸이 터지게 고문을 했던 그 빌립보 간수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 공로가 없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자녀의 이 처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로로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하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가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해치 말라. 그 말을 듣자마자 빌립보 간수 성경에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고문한 그 빌립보 간수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 삶은 고문한 것 말고 도적질, 거짓말, 살인, 간음, 그런 죄가 없었겠어요? 그 빌립보 간수는. 그런데 그 다른 것은 그가요,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뛰어나와서 말했어요. 똑같이 말해요. 그는 떨면서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처럼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
그는 기적을 통하여 그가 말하게 된 것은요, 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 그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회개한다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돈 떨어지면 떨 거예요. 이것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여러분, 이자도 못 갚으면서 빚에 눌려도 있잖아요. 빚의 짐보다 이 재정적인 위기의 짐보다 더 못 견디는 짐이 있어요. 그게 죄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빌립보 간수건, 우편 강도건, 죄짐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짐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우편 강도도 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우편 강도는 손과 발이 망치질로 못 박혀서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 그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히는 바람에 그의 온 삶은 자기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예수가 누군가만 관심 가졌어요. 예수가 누군가.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그가 예수만을 바라볼 때 알게 됐어요. 나는 죄인으로, 나는 당연한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다. 근데 그는 조롱하고 있는 자기 친구 죄수, 좌편 강도에게 말해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손과 발이 못 박힌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고문처럼 손과 발이 못 박힌 고통 외에는 안 들어오죠. 이게 육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편 강도의 구원이 쉬워 보이는 줄 알아요. 그것이 거짓 구원입니다. 그는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이 전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됐어요.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주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임하리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행실도 없이 회개했는데요. 그는 바뀐 게 있어요. 그는 지옥 같은 음부를 떨어져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한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전부이고 주님만 찾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의 예화에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도요, 왕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왕됨을 싫어해요? 뭐냐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해도 그 사람들 집을 사서, 건물을 사서 그거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을 샀다고 합니다. 이 중동 땅은 딱딱한 사막이기 때문에 소 한 마리가 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이라는 말이 이 5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맨 것을 한 결이라 그래요. 그러니
5겨리의 소를 샀으면은 5, 25, 25마리를 산 거예요.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왜 진노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 떨어지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인 사람은 돈 떨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의 기쁨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재물을 사기당하고 불타서 사고로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의 사랑인 줄 알게 된다면 화는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정의 불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의 불행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욥처럼. 욥은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회개했습니다. 근데 욥의 남편은요. 욥의 남편은 그때까지 그 동네에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행복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버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욥의 처는 그가 그런 불행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 증거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요, 가정에 불행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에 드러날 거예요.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을 알게 돼요.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고 인생이 어려움이 와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예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다 잃어버려도요, 무너지지 않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켜주는 게 구원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은 기복지와 똑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예를 들으려고 그래요.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고,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3년 마지막 차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말의 안에는 삭개오 얘기가 더 유명하죠. 이 삭개오의 사건 다음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만을 관심 가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에 내려오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 불법으로 빼앗은 것은 5배나 갚겠다고 그래요. 4배나 갚겠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우평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날이 오늘 우리가 죽는 날일지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우평강도처럼 우리는 오늘 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가 오늘 너는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삭개오야. 그래도 그날 천국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반석인 사람, 예수가 주인된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돈은 사명 따라 사랑 따라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만큼 부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만큼 재정적인 위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예수가 전부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마땅히 써야 될 돈은 기쁨의 근원이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본적인 재물은 항상 유지하는 자, 그것은 재물이 신이죠. 근데 이 다음 이야기예요. 삭개오는 그날 말하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 속에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온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온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가 들어왔다면 공부 잘하는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들어왔다면 돈 버는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들어왔다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 왕위를 가지러 갔대요. 왕위를 가지러 갔대요. 가지러 올 때까지 그에게 문화라는 게 돈의 단위인데요. 이 문화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이 재산처럼 좀 그 단위가 큰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메네가 이 문화예요. 돈 단위예요, 이게. 페르시아의 돈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5명에게 5문화를 준 사람, 2문화를 준 사람, 1문화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나눠주었는데 5문화를 나눠줬더니 한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2문화 준 사람은요, 4문화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문화를 받은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1문화를 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이 무서운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아니었대요.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잃어버릴까 봐 싸뒀다는 거예요. 땅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주님이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지 22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남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게 돼요. 행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평생 처음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 지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피공로만을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아더 핑크나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100년 전에 쓴 아더 핑크나 200년 전은 300년 전에 동일한 것을 말한 회개하기 전에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한 존 버년이나 세이빙 페이스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평생 모태신앙이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동일해요. 자기는 한 문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한 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증거에 예수님이 주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상한 말이죠. 없는 자면 없는 건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열처녀 비유처럼요. 등불이 켜 있는 줄로 알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이 신랑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날에 똑같은 이 말을 듣게 돼요. 그것은 마치 그날 주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리니, 이게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에 하신 말씀이죠. 그 전에 먼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날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편리한 길, 넓은 길, 재미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할 거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주님은 한마디만 하세요. 나는 너희를 몰랐었다. 과거형이에요. 나는 너를 몰랐었다. 예수님은 3년 만에 죽기 전에 열처녀 비유할 때랑 똑같아요.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또 등불을 켰다고요?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가 신랑인 줄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 믿음은 주님이 거듭남을 주시지 않으세요. 거듭남은 주님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바뀌는 회개는 전적 타락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요, 이게 부담되면 딴 교회를 가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요, 부담 없는 기준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담 없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는 점점 짧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즐거운 교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지은 종신형을 받아도 괜찮았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그는 종신형을 받아도요, 그는 주님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졌으니까. 여러분, 수많은 카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그냥 거지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져서 괜찮았어요. 거지가 됐어요. 성주의 주인인데도요, 카톨릭에서는요, 재산을 탐해서 이단이라고 말해서 수많은 재산을 탐한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러나 돌려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한 거 회개해야 돼요. 빚 갚아줘야 돼요. 빚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갚을 거라고 말한 사람은요, 도둑질이기 때문에 4배로 갚아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똑같습니다. 예수 앞에 회개하는 은혜를 얻었을 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 하나가.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아세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악한 종아, 내가 준 그 믿음이 있느냐? 네가 없는 줄로 아는 자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있잖아요. 다들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날이요, 등불이 켜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회개하는 믿음 외에는요, 주님이 있는 줄로 아는 믿음까지요, 주님이 빼앗으세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게 주님이 행동을 하세요. 이게 마지막 귀절이에요. 뭐라고 행동을 하시는지 읽겠습니다. 27절이에요. 전 이것을 평생 처음 알았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기절을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섬찟했어요. 깨림칙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빼앗겼다. 오케이. 그러면 한 문화 받았는데 그걸 맨 마지막에 빼앗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한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주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요, 예수를 죽인 자의 편에 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도 똑같아요. 다른 얘기를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노아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이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들어서 알아요. 노아가 심판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다 죽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물심판한 사건을 다 아는데 인간이 한 행동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성경의 야사에 의하면 물에 40일 동안 물에 잠긴 높이가 그거 알았대요. 그래서 바벨탑 높이를 어디까지 쌓냐면 주님이 40일 정도 물을 쏟아 부었을 때까지 그때도 더 높은 탑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딱 한 종류만 나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처럼 출애굽할 때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 온 땅을 재앙을 칠 때도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론적인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왕위를 가질러 오실 때에 주님이 그 주님의 발걸음의 재앙을 볼 만큼 지금 재앙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켜도 인간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탑을 쌓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말에 저는 이 인간이 불의 때문에 거의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의라는 걸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그들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었어요. 이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쌓으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불의한 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더 좋을수록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의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부족한 설교를 통하여서 주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비방할 만한 죄가 없어 보입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속에는 자기의 선함을 믿어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회개하는 자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요, 12제자에게 보이신 것도 이거예요. 전적 타락.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해줘도, 그리고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예화를 들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그들은요, 땅에다 붙잡아둔 한 문화를 붙잡은 것처럼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부담 없는 예수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합당한 십자가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은 만큼의 십자가, 예수님의 온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걸려있을 만한 십자가,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왕됨. 여러분, 예수님이 왕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그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저는 이게 너무 섬찟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다. 아니, 이거 돈 얘기하다가 열무나 얘기하다가 재산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얘기 너무 튄 거 아니야? 어떻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열처녀 비유와 똑같아요. 나는 저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받은 거예요. 현재 우린 다 있어요. 우리는 왕의 혼인잔치를 지금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문화가 있어요. 다 문화가 있어요. 꼭 가지고 있어요. 문화를 죽을 때까지 가졌을 거예요. 등불처럼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행실은 신앙생활을 바벨탑처럼 쌓아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를 쌓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여요. 이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부터 변화받는 새 피조물이 되는 역사,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는 알았어요. 이거 가짜구나. 고해성사 해도 유아세례 해도 구원 아니구나. 루터는 그래서 화형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그것은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요즘 많은 교인들 청 못 갈 것 같아 라고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알아. 나는 이 교회에서 아더핑크 책도 봤어. 구원신앙 책도 읽었어. 맞아. 요즘 대형교회는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무 재미있게 하고, 맞아, 저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 속는 거예요. 나는 다름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회개의 자세는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로는요, 평생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주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평생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 없이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요, 내가 초대장처럼 주님께 말해요. 여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해요. 초대장 있는 사람한테 예복은 어디 있느냐?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화 빼앗으세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은요, 저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이 왕이 어떠한 분임을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왕, 저분이 어떠한 분임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날 주님이 두 종류의 한 종류밖에 없어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이거 아니면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저들의 문화를 빼앗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세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는 있잖아요. 만나를 감춰두는 거예요. 이 문화를 감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빛이 비춰져서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 설 때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저들을 바깥 어둠에 던져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기 원하는지,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통회하며
울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절대 회개한다면 돈 많이 번 것 때문에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부부싸움을 해요. 뭐냐면 그래요. 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전엔 고분고분했는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고분고분 그냥 상냥하고 다 말 잘 듣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죠? 네. 지금 말 안 듣죠? 근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 저기 신혼 때는 말 잘 들었어.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여자를 포기했나 봐.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회개하는 남자에게 너는 남편에게는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졌어야 될 책임을 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핑계대고 내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나는 책임도 지지 않았구나. 이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전 지금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서 실망해서 시험이 있었죠. 근데요, 정말 제가 회개하게 된 것은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도 책임져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만 내가 실망하고 화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됐어요. 지금은 정말 나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정에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것이 오늘 그렇구나, 내가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은 것만 알았지 내가 마땅히 책임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저 지적인 동의에 속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설교할 때, 오 주님, 회중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그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을 전할 때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를 설교할